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대를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삶의 터전이었던 직장을 잃기도 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에 적응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 노멀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뉴 노멀 시대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정상적이고 또 기존의 일상적인 것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 이상 정상이 아니고 일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표준, 새로운 정상, 새로운 일상이 등장한 말 그대로 뉴 노멀의 시대가 되었죠. 이 변화의 바람이 불었는데 이 변화의 바람은 직장에도 학교에도 또 가정과 사회 모든 곳에 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가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이고 또 그 변화의 바람은 교회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코로나를 맞으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변화한다는 것, 또 새로운 표준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변화의 바람은 역사 이래에 늘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의 위기가 닥친 오는 날은 그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졌을 뿐이죠. 그리고 이 변화의 폭이 조금 더 커졌을 뿐, 이 변화는 늘상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엔 도태되고 말고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들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뉴 노멀 시대가 온다 하여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변하여도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모든 것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변화의 바람은 2000년 전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 공동체에도 불어 닥쳤던 것 같습니다. 이 로마의 세속적인 시대 정신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이 세대에 흘러가는 모습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라고 말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세대가 갖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날과 그렇게 많이 다르고 어떤 특별한 시대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세대에 관한 특징을 이렇게 정의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그 세대의 모습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예수님 살던 당시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그 세대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가 마주한 세대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하다고 규정하신 것은 특별히 2000년 전 그 특정한 시즌뿐만 아니라 특정한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으로 역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역사의 어느 때이든 세대는 악하고 음란했습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는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의 TV 화면과 오늘날의 TV 화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게 더 악한 모습을 그리고 있고 어느 게 더 음란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수십 년 전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이제는 TV에서 여과 없이 방송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뉴스를 듣자 하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위드 코로나의 국면으로 전환된다고 하죠. 위드 코로나,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은 안 되더라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아도 그냥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겠다 하는 건데요.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많은 것이 변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배의 모습이 변했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의 모습, 신앙생활의 패턴 이런 것들도 많이 변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고 또 언젠간 이 코로나가 극복되고 이 변화의 바람을 받아들인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해야 될 때가 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또 질문은 이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급변하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제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펴서 우리가 읽을 때 그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계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구체적인 사안들 하나하나에까지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치가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new normal,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가장 먼저 만났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바울을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같은 시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보지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아나니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이 신앙의 루틴, 신앙의 모습들, 일상적인 신앙의 모습들, 일평생 반복해오던 어떤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들이 무너졌을 줄 압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가 많이 무너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변해가는 이 사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그것은 교회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인데요.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읽혀지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쓰고 많은 편지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했는데 그 편지들을 초대교회에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된 그 신약 성경의 일부를 알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다른 성경들과 같이 자의로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죠.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죠. 그것은 내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교회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교회의 권위 아래에서 교회의 권위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건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고백입니다. 나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달을 수 있다는 나의 오류 가능성과 또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교회에 순종하는 것, 교회의 대표자로 세워주신 목사님의 설교와 그 뜻, 가르침, 또 교회의 전체 방향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바뀔수록 우리는 분별해야 할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별해야 할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위드 코로나가 선포된다고 하면 또는 코로나가 극복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전처럼 똑같이 모여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수련회를 마음껏 해도 될까요?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도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면 마스크를 벗고 기존처럼 똑같이 수련회를 해도 될까요? 모여서 통성 기도회를 해도 될까요? 신생아 축복 기도를 받으러 나와도 될까요?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언제까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대답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할 질문들인데요. 이런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더 교회의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세대 가운데,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숭실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